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부터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속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패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숙해져 가는 패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사들의 삶에서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삶에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자신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기드온이 고백하였지만 실제로 그는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고 싶은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모습 속에서도 그는 평생 후회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 역시 그들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기보다는 그가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특정 기간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나시린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기간 동안에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아야 하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깎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삼손이고 다른 한 명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부르심을 존중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반면에 삼손은 자신의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자들에 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한 능력과 힘을 받은 삼손이었지만,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온전하게 구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유일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 자연적인 능력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많은 이 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경우 그는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삼손과 싸움을 버거워할 정도로 삼손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단순히 개인의 힘과 능력, 때로는 공동체의 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이 있더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유능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유능함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겸손함과 순전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능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참된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일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한 마노아는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자신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기보다는 자신은 사람들의 이해와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라는 말보다는 기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사람을 특정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은 사람들이 특정 지을 수 없는 존재이며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묘라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 것을 나타낼 때 이 기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틀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정의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권자이신 것과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능력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에 있는 지혜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